받게 하시고 또 피택자로서 임직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이 어떤 삶인지 목사님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전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10번째 이제 마지막 강의죠. 이제 이런 강의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오셨는데요. 저쪽에서 말씀 전하시고 급히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요. 미국의 유저지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부산 극동방송 지사장으로 이제 오셔서 활동을 아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 모실 때 우리 한영애 박사 해주시고요. 성영호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영호 목사라고 합니다. 아니 박수 안 치셔도 돼요. 네. 이야, 일단 제가 오산교회 이제 막 급하게 영도에서 넘어오면서 1분이라도 빨리 오려고 어쨌든 막 밟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 주시면서 너무 급하게 오지 마시라고.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의 그 여유 있는 목회의 마인드와 또 리더십을 또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요. 교회를 딱 왔는데 이제 첫인상을 좀 적었습니다. 오산교회 멋집니다. 좀 아멘 해주세요. 이 멋집니다. 진짜 멋지세요. 교회가 너무 멋있고요. 교회 안에 딱 들어오는 순간 여기 성도님들도 멋질 것이라고 기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인상은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되고요. 세 번째는 기대가 되기 때문에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목사님은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이미 마음속에 참 김 목사님 참 좋다. 그래서 저한테는 아마 선배님이 되실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보여도 목사님보다는 제가 연배가 조금 어리지 않을까 싶은데 목사님하고 좋은 동역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축복 많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이제 임직자로 피택이 돼서 몰랐는데 10번째 강의네요. 마지막 강의를 제가 사실 이 피날레를 장식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쨌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40여 년 전에 하나님 이곳에 오산교회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하나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면서, 물론 하나님 인생에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하나님 굴곡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여전히 좋으신 분입니다.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귀한 교회에 이번에 하나님 임직자로 피택받으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을 축복하는 이 귀한 시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안에 귀 있는 마음 주시고 들을 마음 주시고 귀 있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이제 피택되신 임직자들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목회 위에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영역을 7배나 더하시고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목회 팀들을 통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오산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고 부산의 성시화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부족한 종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스크를 목사님 벗어도 괜찮은가요? 네. 네, 저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에 조금 살았습니다. 조금 한 23년 정도 살았습니다. 보니까 오래 살았더라고요. 캐나다에 한 10년 유학을 나가서 사역하면서 일하면서 공부하고 10년 이제 석사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또 하나님이
처음에는 미국을 가고 싶었기 때문에 미국의 문을 열어주셔서 미국의 또 캘리포니아에 가서 또 사역을 좀 하고 또 학업도 좀 할 수 있었고, 나중에는 이제 뉴저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저는 이제 침례교 목사인데 남침례교단 교회를 개척해서 작은 교회였지만 행복하게 사역하다가 극동방송의 부르심을 받고 들어왔습니다. 2018년도에 들어와서 혼자 기러기로 들어와서 서울에서 본사에서 한 2년 3개월 사역을 했고요. 사역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아내도 보고 싶고 또 두 아들들도 보고 싶고, 아들들은 안 보고 싶을 줄 알았어요. 제가 딸 바본데 딸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둘째가 날 때 사실은 딸이라고 그래서 한 번 초음파 검사라고 안 했습니다. 딸이라고 그래서 너무 기대하는 나머지 이제 하지 말자. 뭐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우스갯소리로 부정 타니까 이제 딸이라니까 이거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니까 우리 애가 옆에 어렸을 때 들었을 거예요. 근데 딱 태어나는 순간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Congratulations, you got another boy. 축하합니다. 또 아들 낳으셨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한 1분 정도 정말 멍했어요. 약간 딸처럼 사랑스러운 아들 주셔서 그 아이가 벌써 14살이고 큰아이는 한국 나이로는 벌써 20살이 됐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서 들어갔어요. 재작년 12월에 들어가서 아이들을 설득시켰습니다. 극동방송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역이 너무 소중한데 너희들이 같이 나가서 엄마 아빠랑 사역을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딱 이런 첫 번째 No, never, daddy 안 나간다고 6개월을 아이들을 잘 설득하고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좋은 얘기만 막 해서 그 아이들이 그래도 마음을 열어서 제한된 시간이지만 와서 한국도 배우고 한국에서 생활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서 지난 7월 15일 날 작년에 들어와서 이제 처음 극동방송의 처음 지사장을 부산으로 하나님께서 발령을 내주셔서 부산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제 개인적인 소개입니다. 제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5장입니다.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경외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 같이 크게 한번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 이 짧은 구절이 오늘 이제 직분자로 피택돼서 이제 항존직을 받게 되시고, 그렇죠? 항존직을 받게 되시는 거죠, 목사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선별된, 선택받은, 성경에 보면 chosen people이라는 말을 쓰는데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우신 믿음의 일꾼들이 누구냐? 단순히 교회의 일꾼이 아니라 이분들은 교회를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의 일꾼, 즉 저는 킹덤 빌더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항존 직분자는 킹덤 빌더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좀 거창하죠. 거창하게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 근래에 부산에서 가장 큰 목회자요 어른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이제 소천하셔서 천국에 가셨잖아요. 극동방송을 정말 사랑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목회를 시작하시고 시간이 지나면서 성시와 운동본부를 이제 만드시면서 저희 이사장 목사님이신 김장한 목사님, 제 인생의 또 멘토가 되시고 제가 그 교회 이제 출신인데 목사님께 여러 번
부산이 성시화되려면 목사님 극동방송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 차례 말씀하시고, 극동방송이 14년 전에 세워질 때 가장 많이 그 시드머니를 헌금하셨던 분이 정필도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의 말씀들을 전해 듣고 저희가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서 지난 금요일 날 방송을 송출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가족들하고 성시화의 사무총장 되시는 분 5명을 앞에 두고 이제 정말 숨을 몰아쉬시면서 적당히 살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적당히 살면 안 되고 확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언이 아니라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설교가 다 마친 다음에 짧게 마무리 기도하며 축복해 주시고 자면서 그냥 정말 사르르 주무시듯이 이 땅을 떠나가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그 생생한 마지막 순간의 육성 설교와 기도를 저희가 담아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필요하신 분 제가 목사님께 전달해 드리고, 목사님께서 한번 항종짓 분들에게 한번 전달해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그런 거구나. 적당하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나라는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어쩌면 탁월하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열정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구나. 그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참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등치는 이게 커도 키가 제가 186되는데 몸무게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냥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키보다는 덜 나가지만 많이 나갑니다. 근데 등치가 이래서 사람들이 저를 울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눈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영혼을 위해 울 수 있고, 교회를 위해 울 수 있고, 극동방송을 위해 울 수 있고, 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그 유명한 산상수훈이다, 산상보훈이다, 산에서 말씀하신 Sermon on the Mount, Sermon on the Mountain이라고 말하는 산에서 제자들과 모여있던 모든 군중들을 향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신 말씀의 내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사랑하는 우리 이제 직분 맡게 되시는 분들에게 부족하지만 잠깐 하나님 주신 마음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도에서 말씀을 전하고 이제 막 넘어오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긴 한데 정신을 똑바로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들어오면서 멋지다 교회가. 그래서 정신이 바짝 났습니다. 이제 항존 직분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 정의를 아마 다 공부를 하셨겠지만 디모데 전후서에 그 사실은 항존 직분의 정의가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순교 직전에 쓴 서신이잖아요. 그만큼 내용이 절절하죠. 구구절절, 정말 마치 정필도 목사님이 마지막에 유언적인 설교를 하셨던 것과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를 좀 잘 세워라, 교회를 부탁한다, 이런 마음을 구구절절하게 전하면서 교회를 잘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다. 사람을 세운다 할 때 빌드라는 말을 씁니다. 빌드라는 말을 쓰죠. 건물을 세울 때도 빌드라는 말을 쓰지만 사람들을 세울 때도 빌드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내가 너를 세워주고 싶다 그러면 빌드라는 말을 써요. I want to build you up. 너를 좀 세워주고 싶다, 이렇게 말을 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사람을 잘 세워라, 정말 좋은 사람을 세워라.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혹시 대답하실 분 좀 계십니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그래도 맨 앞에 앉아 계시네요. 혹시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지혜로운 사람.
교회에서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력한 사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 동의하시죠? 여러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사람을 세우는 것 누굴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직분자로 오산교회를 세우고 더 나아가 이 해운대 지역과 부산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그래도 유익하고 아마 평생 좀 스스로가 리마인드 할 수 있는, 늘 좀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이 아닐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그렇습니다. 목회자, 감독,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 맡은 사람들의 자격 조건을 디모데전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마지막에 보면 이 모든 직분자를 이야기하고 서로가 덕을 세우라 이런 말씀으로 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덕을 세우는 분들이 정말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덕을 세우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열정적으로 하고 예배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고 큐티도 열심히 하는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목사님 혹시 덕을 세우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좀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자란 교회는 이제 침례교회인데 제가 자란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이 열심히 정말 극성적인 분입니다. 아주 정말 대단한 열심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좀 안타깝지만 이분한테 욕설이 됐든 아니면 폭력이 됐든 아픈 경험이 없는 사역자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참 정말 너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아픈 게 덕을 못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그래도 목사들 귀하게 여기고 또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봤어요. 그런데 이분이 두란노 온누리교회를 통해서 이제 큐티를 오래전 얘기입니다. 80년대 얘기입니다. 큐티를 이제 막 접하면서 어디서 또 큐티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또 논리를 가지고 목사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큐티하냐? 큐티 안 한다고 그러면 뭐 구원받은 거 맞냐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을 또 막 정죄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덕을 세우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 덕목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의 덕을 위하고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스스로도 덕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사실 중요한 게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신앙의 덕, 인격의 덕 이런 것들이죠. 목사님, 감독, 또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항존직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배우셨죠? 항존직은 한자로 한 번 안수하고 임직받으면 본인이 사직하거나 면직되지 않는다는 그 직분 자체가 영원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장로님이 되신 분 그분이 영원한 게 아니고 교회 안에서 A라는 장로님의 권한이나 어떤 그분의 책임이 영원한 게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원하다 그러면 사람이 끊임없이 은퇴를 하시고 나서도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할 수 있거든요. 사람이 아니라 그 직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주신 그 직분이 영원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존직 또는 종신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중직자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직자란 그 직분과 사명과 책임이 크고 무겁다는 것입니다. 그 지위, 이것은 포지션에 관계된 게 아니라 그 직분이 주는 responsibility, 책임이 무겁다는 겁니다. 포지션이 아니라 높아진 포지션이 아닙니다. 오히려 장로님, 권사님들은 사실 가장 낮은 자리에 계셔야 되는 거 아시죠? 이제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이제 임직을 이제 여러 번 하는 걸 제가 돕기도 하고 이제 훈련도 시키고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했어요. 근데 LA 지역에서 LA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던
박희민 목사님, 정말 존경받는, 아마 목사님도 아실 겁니다. 정말 존경받는 어른이 오셔서 임직자들한테 설교를 하실 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오늘 임직받는 분들의 사실은 교회 안에서의 서열을 이야기한다면 장로님들이 가장 바닥입니다. 가장 밑바닥에서 섬기셔야 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민 목회 한 30년, 40년 하신 경험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울기도 하고 기쁨으로 그 셀러브레이션을 다 끝낸 다음에 이분을 모시고 제가 이제 운전을 해드리면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목사님, 목사인 저에게, 까마득한 후배인 저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할 얘기는 너무 많지만 딱 한마디만 하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역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는 타협하지 마십시오. 말씀 그대로를 강력하게 전하십시오.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고 강대상에서 내려오면 철저하게 낮아져서 섬기십시오. 그 얘기를 딱 주시는데 그게 평생의 교훈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항존직이라고 하는 이 직분은 또 말씀드리지만 포지션이 아니라 responsibility다. 책임이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조금 더 나아가서 privilege라는 말을 씁니다. 특권이다, 이런 말씀을 씁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chosen people이라고 그랬잖아요. 선택받았다는 말씀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1000명인데 그 안에 항존직을 이제 받게 되시는 분들은 정말 선택받은 분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기회라기보다는 나에게 특별하게 주신 기회,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특권 의식으로 가면 큰일이고, 그 특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책임을 다하고 정말 낮은 자리에서 덕을 세우고 교회를 잘 세워가는, 섬겨가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 잘 섬기고 세워가는 그 책임을 다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중심이 지난 9번의 교육을 통해서도 있으셨겠지만, 오늘 마지막 이 피날레를 장식하는 이 교육을 통해서도 마음에 깊이 새겨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항존직분자, 그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어요. 한국에서의 사역의 경험, 캐나다, 미국에서의 사역의 경험, 이민생활, 이민목회, 또 개척 경험,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2018년 10월 이후로 극동방송이라는 사역단체,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전파 선교사들을 세우고, 그분들 전화 오면 일일이 전화 받아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웃고 축복하고, 그러면서 늘 전화 주신 분들에게 상담 전화를 하든 기도 제목을 부탁받고 전화를 하든 눈물로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늘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건, 섬기시는 교회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기고 세우십시오. 늘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어떤 사역들을 통해서 직분자, 신자, 동역자, 선교의 파트너들의 부르심과 소명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좀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가치를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가치, 이 항존 직분자는 킹덤 빌더라. 제가 이제 그렇게 주제를 정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정했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팔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한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의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시죠? 한번 천천히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다. 팔복의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중에 팔복, 너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말씀대로 사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잘못돼요. 질문의 이 순서가 잘못.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이 사실은요, 이 반응이 진짜 중요합니다. 이 반응을 보여주셔야, 여러분, 제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계속 갈 수가 있는데, 반응을, 혹시 이대로 살고 계시는 분, 살려고 노력하고 싶으신 분, 됐습니다. 반응이 뭐 확실하네요. 다 소리 올라와서 다. 사실 이 팔복을 가지고 아주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강해 집을 쓰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보니까 팔복 강해를 수많은 목회자들이 쓰셨어요. 한국 목회자들, 미국, 유럽에 있는 목사님들이 정말 많이 쓰셨는데, 항상 이 팔복을 공부하다 보면 약간의 디베이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규가 있는데, 논쟁이 있는데, 이거는 살 수 있는 거라 가르쳐 주신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신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정말 레디컬하게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근데 공부를 해보니까 오른쪽이 아니라 왼쪽이 맞아요. 이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르치신 거예요. 존 스타트 목사님은 예수 믿는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가고 헌신된 사람은 반드시 이 팔복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끊임없이 연습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팔복의 원리와 그 가치를 따라서 실제적인 삶에서 청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화평케 하는 자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킹덤 빌더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마인셋이에요. 마인드입니다. 이게 되면,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건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교회 밖에서도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13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는 13절로 16절 말씀 중에 16절의 말씀이 그거 아닙니까? 이같이 너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는요, 불특정 다수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세큘러한 사람들, 세속적인 사람들을 명칭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볼 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 오산교회의 직분자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구나. 다른 말로 하면 정말 구별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저 사람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목숨 걸고 인생을 들여서 믿어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갈증을, 이런 동기부여를, 이런 챌린지를, 이런 도전을 줄 수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정말 아멘으로 마음으로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킹덤의 원리, 가치를 갖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분은 산상수훈과 팔복을 킹덤 에틱스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 킹덤 에틱스라는 말은, 에틱스는 윤리이거든요. 윤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 가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적인 가치라면 여러분 우리가 품고 살아야 돼요? 아니면 안 품어도 되고 살지 않아도 됩니까? 품고 살아야 되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그 가치를 따라서 살 때 하나님이 주시고자 막 약속하신 축복들이 바로 쭉 나열되고 있잖아요. 팔복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어야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모범을 지켜주셔야만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지켜 신앙의 인격을 날마다 성숙시켜 나감으로 성령 안에서 능력을 받아 이 팔복의 가치가 내 삶을 통해, 내 언어와 행실을 통해,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 실제적으로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부르심의 현장에서 실제로 리브 아웃 된다고 표현합니다. 사라지기를,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축복하고 권면을 드립니다. 첫 번째 가치예요. 두 번째는요, 이제 항존직분자로 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으로, 특별히 이제 선택받았다 하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생각나는데요.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축복송의 가사가 생각납니다. 두 번째로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킹덤 빌더, 항존 직분자들이 되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13절로 16절의 말씀에 빛을 언급하고 소금을 언급하죠. 빛과 소금의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공통적인 기능 중에 하나가 구별된 것입니다. Separation from, separation from, 거룩하게 구별된 빛으로의 삶, 소금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셔야 되는데, 사실 이것이 세상에 살면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되고, 교회의 가르침과 목사님의 설교와 목사님의 어떤 티칭과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어쨌든 잘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을 품고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에서 초긍정적인 마음, 제가 초긍정적인 마음 표현을 쓰니까 우리 직원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직원들을 저는 사실 동역자라고 항상 명칭하고 부르는데, 한번 저희가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개국 14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모금도 해야 되고 펀드레이징도 해야 되고 여러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고 리스폰시빌리티가 이제 책임들이 어깨에 많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문구를 만들고 편지를 쓰면서 극동방송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초긍정적인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십시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우리 양육하고 홍보를 담당하는 부장님이 바로 카톡으로 지사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초긍정적인 믿음으로. 목사님, 초긍정적인 믿음으로만 계시면 뭐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건 따놓은 당상이죠. 초긍정적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초긍정적인 믿음을 사람에게 보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초긍정적인 믿음을 보이시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뉴저지에 있을 때 짧게 한 1년 정도 뉴저지에 세워진 신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신학교가 캐나다의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라는 그 신학교, 지금은 일반 대학인데 일반 대학하고 이게 MOU가 돼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면 학위가 이쪽 국제 복음 신학교에서도 나오고 그 캐나다 크리스천 칼리지에서도 이제 학위를 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총장님 되시는 맥벨이라는 총장님의 삼촌, 작은 아버지가 한국에 선교사로 오셔서 50년대 후반에 선교사로 오셔서 생명의 말씀사라는 그 선교기관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분이 너무 재밌는 게 자기 삼촌을 따라서 한국을 여러 번 다녀가셨어요. 한 40번 이상 한국을 다녀가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국의 부흥이 정말 성령의 단비처럼 막 내렸을 때를 기억하는데, 그때는 한국 교회들이 막 개척만 해도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막 전도만 하면 사람들이 막 마음이 막 열리고 진짜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그런 걸 피부로 자기가 보고 느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 성경은 아시죠? 이렇게 세로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늘 Yes, yes, Lord, yes, Lord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해도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하십시오, 예스 예스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와보니까 한국 교회 성경이 이렇게 바뀌었다. 미국 교회 성경은 원래 이랬으니까. 딱 왔는데 한국 교회가 조금 뭐 병 들어가고 어려워지고 한다고 그러는데 딱 성경을 보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아닙니다. 얼마나 위트가 있는지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예스맨 돼도 괜찮지 않냐. 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나를 이렇게 항존직분자로 선택해서 세우셨는데 그분 앞에는 긍정적인 믿음으로 예스 해야지 거기다 노 할 게 뭐가 있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되시는 여러분, 두 번째, 구별된 삶을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합니다. 도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밖에 버려집니다.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합니다. 교회에서도 죄송하지만 직분은 받았는데 불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민교회 목회를 해봤지만 작은 목회지만 정말 고맙고 소중한 분들 누군 줄 아세요? 늘 어려운 중에도 초긍정적인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무슨 문제가 있어도 될 수 있다고 옆에 사람들을 격려하고 뭐라 그럴까, 피스메이킹,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숫자적인 성장은 못할지라도 그 안에 오신 분들이 그 안에서 힐링이 일어나고 서로 축복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데, 긍정적인 믿음을 떠나서 트러블 메이커가 되면 가는 곳마다 파당을 짓고 사람들을 이간하고 정말 여기서 딴 말하고 저쪽 가서 또 다른 얘기하고 서로 비교하면서 때로는 열등의식, 때로는 우월의식으로 서로를 재고, 소위 미국 사람들 말대로 룩다운해서 나보다 낮게 보고 성경을 위배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상대방은 나보다 낮게 여기라고 그래요. 더 존귀하게 여기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교회에 직분을 받았는데 나하고 직분이 다르다고 사람들을 낮게 여긴다 그러면 그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역행하는 것입니다. 구별된 삶, 소금으로 빛으로. 그래서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리스폰시빌리티, 책임이에요. 특권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항존직 받으신 모든 분들이 이 두 번째로 반드시 구별된 삶으로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셔서 오산교회를 잘 섬기고 이 지역을 섬기고 부산의 성시화를 위해서 쓰임받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킹덤 빌더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딱 두 단어가 trust and obey입니다. 제 명함에는 그렇게 trust and obey를 써놨어요. 하나님 신뢰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목회의 비전을 가지고 목회를 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방향을 좀 바꾸셔서 극동방송에 기관 사역을 하게 하시는지 아직도 사실은 퀘스천입니다. 하나님, 이게 제 마지막 이제 파이널 미션인지 아니면 여기서 또 좀 훈련을 시키셔서 뭔가를 좀 새롭게 하셔서 다시 어디로 돌려보내실지, 선교지로 보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여기서 이 사역을 하든 교회에서 사역을 하든 선교지로 부르심을 또 주시든 늘 내가 기억하는 건 trust and obey예요. 의지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 절대 의지하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면 무엇이든지 사실 토달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자리에 서야만 합니다. 미국 사람 얘기에 자꾸만 죄송하지만 그냥 문화적으로 미국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써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토달지 않고, 이런 표현을 쓸 때 이렇게 말합니다. I'm willing to obey you.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No matter what.
no matter what,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을 결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과 기도로 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때 세우신 목사님과 목회팀과 또 우리 당회원들과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킹덤을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킹덤을 세워간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오늘도 내 신뢰를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I like to put my trust in you. 하나님 안에 내 트러스트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오베이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과 그 마음의 중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요. 누구를 의지하고 순종하시라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시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시라. 그것이 DNA가 되고 그것이 거룩한 습관이 되고 그것이 삶이 되면 여러분, 라이프 온 미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남침례 교단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한 4만 5천 교회가 되니까 아마 한국으로 하면 이제 통합이나 합동 측의 그런 이제 교단인데, 미국은 남침례 교단이 아무튼 많습니다. 한 15년, 20년 전부터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확장시킬까 하면서 고민하고 연구하던 남침례 교단의 목사님들이 라이프 온 미션이라는 그 문구를 하나 이제 캐치프레이즈로 해서 계속해서 이야기. 라이프 온 미션. 삶이 곧 선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선교지에 안 나가도 이미 이 자리에 계신 항존직을 받고 이제 피택되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들입니다. 나는 선교사예요. 나를 부르신 그 자리가 어딘지는 전 몰라요. 식당인지 아니면 기업인지 뭐 학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머무르시게 하는 그 자리가 결국에 미션 필드예요. 선교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그 자리가 내 선교지잖아요. 그 선교지에서 내가 빛된 삶을 살고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구별된 삶을 살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바로 선교사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라이프 온 미션, 그 선교,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그 선교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선교사의 삶은요, 실제적인 삶이에요. 5장의 말씀과 6장의 말씀 초반을 쭉 보면 그 성경에 나중에 집에 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노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나오죠. 약한 사람을 절대 대적하면 안 된다 말씀하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구제할 때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프랙티컬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신앙의 액티비티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을 열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선교사라면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부르신 그 자리에서 실제적인 신앙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 교회 안에서만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교회 밖에서 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예수님께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싶어할 만큼 그런 어쩐 정말 모범이 되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라이프 온 미션이에요. 내 삶이 곧 선교입니다. 주님, 내 삶을 오늘도 선교적인 인생으로 받아주십시오. 그렇습니다. 킹덤 빌더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뭐 사실은 이런 이야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9번의 교육을 통해서 다 리뷰를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이미 이 피택자로 선정되었다는 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게 분명하다는 사실일 텐데, 정말 지금 이 땅을 떠나가도 난 영원한 본향에 간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들, 아니 가족들에게 정필도 목사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적당하게 살지 마라, 예수님 정말 확실하게 믿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킹덤 빌더의 이미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좀 가지고 정체성을 분명하게 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빛과 소금의 구별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풍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원로 목사님들은 이렇게 찌르면 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반응하는 게 아니라 찌르면 예수님이 반응하도록 해라. 가능할까요? 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고 말하는 저는 그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정말 몸부림칩니다. 때로는 죽지 못한 자아가 튕겨져 나와서 그것 때문에 가슴을 치며 울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아직도 내가 이렇군요, 주님. 네, 아시죠? 내가 얼마나 주님 닮은 삶을 살고 싶으신지 아시죠? 내가 얼마나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역하고 싶어 하는 줄 아시죠? 이건 제 자랑으로 듣지는 마시고요. 극동방송에 와서 사역을 해보니까 특별히 이제 목회자들이 들어와서 사역을 하면 많은 사람들 전화를 받게 됩니다. 기도 전화도 받게 되고 상담 전화도 받게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그래요. 저는 극동방송에서 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뼈가 굵으신 분들이 옆에 와서 그 굵은 뼈로 자꾸만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절대 전파 선교사나 다른 사람들 전화번호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화번호는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왜요? 그랬더니 이상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시험을 한번 해봤어요. 얘기는 안 하고, 나는 누가 전화번호 물어보면 다 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어요. 근데 진짜 새벽에 이상한 전화가 와요. 전화 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는 전화를 제가 밤에 받고 깜짝 놀라서 그 전화는 제가 다 블락을 해놨습니다. 이제 나하고 이제 연락 안 되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을지언정 극동방송을 사랑해서 월 10,000원씩 헌금하는 분들이고 극동방송의 가치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내가 이분들 전화를 받고 이분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이분들 상담을 해주고 이분들 때로는 신방도 하는 목사인데, 그리고 교회를 잘 섬기라고 끊임없이 격려하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그 사람한테 안 줄 수 있어? 저는 전화번호 다 줍니다. 지금 부산에 와서 제가 전화번호 준 사람들이 수백 명이 됩니다. 이분들이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기도 제목 있을 때마다 문자가 와요. 그리고 전화가 와요. 퇴근하면서 어떤 분은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러면서 전화가 와요. 저 오늘 인터뷰했어요. 면접했어요. 집사님 어디 인터뷰하셨어요? 어디 수산물 가공 공장에 일하는 사람으로 인터뷰했는데 사장님이 내일부터 나오래요. 목사님 너무 감사하지요. 제가 그 전화 받고 펑펑 울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우리 가족들 데리고 경주에 1일 데이 트립을 갔는데, 왜 그런 날은 또 전화가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전화가 왔는데 1시간 반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서 일을 했는데 그 사장님이 나쁜 사람이라 자기가 임금을 750만 원을 못 받았대요. 750만 원을 못 받고 결국엔 쫓겨난 거예요. 그게 너무 억울하니까 저한테 하소연을 하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제가 속으로, 아니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도 계실 텐데 그분한테 하소연하지 왜 나한테 하소연하나? 그 생각이 순간 들다가 오죽하면 나한테 전화하셨을까? 전화 받고 1시간 반을 전화를 다 들어드렸어요. 그리고 집사님을 위해 주차장 저 한 곳에 가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드렸어요. 염집사님 내가 기도할게요. 간절하게 기도해드려요. 2주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분이, 목사님 기도받고 저도 기도해보니까 그 사람 용서하기로 했어요. 그거 안 받을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새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오신 거예요. 새 직장 인터뷰 한다고. 이러니까 어떻게 제가 목사인데 그분 전화를 안 받을 수 있고 그분 위해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즐거워하며 축복하며 울며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선교사라면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향해서 늘 마음을 열고 빛된 모습과 소금된 모습을 보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거룩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분들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부르신 자리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언제든 어디서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킹덤 빌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이 5장, 6장, 7장 쭉 말씀을 보다 보니까 6장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주기도문이 나오죠. 6장에 보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설명하시면서 기도를 가장 중앙에 넣어 놓으셨어요. 5장과 6장, 7장을 보니까 가장 센터에 기도의 삶을, 주기도문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삶을 연습해야 한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삶이 혹시 이기적인 기도의 삶인가? 지금도 나만을 위해 기도하시는가? 안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직분자들, 항존직이라는 이런 특별한 기회와 특권을 받으신 분들은 사실 기도가 달라야만 합니다. 기도가 이젠 더 이상 나가 아닙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이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후로 결단하고 하나님, 내 기도는 한번 안 해볼랍니다. 우리 애들 위해 기도는 안 해볼랍니다. 이거는 뭐 이제 제 생각이니까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게 너무 많잖아요. 실제로 주변에 기도해 줘야 되는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한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50% 이상,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걸 시간이 갈수록 60%, 70, 80, 90 이렇게 늘려가고 나를 위한 기도를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내 기도는 응답 안 될까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CTS에서 금요기도회 설교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장로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주일학교를 위해, 교회학교를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전도 대상자를 위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 정말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다가 시간이 다 됐는데 내 기도는 하나도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 아시죠? 하고 가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야, 네 기도는 안 하고 가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잘했다. 네 기도는 안 하고 가도 된다. 네 마음의 소원은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실 거라.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항존 직분자들, 이 교회의 기둥처럼 이제 쓰임 받게 되는 우리 모든 피택 되신 분들은 시간을 들여서 더 남을 위해, 정말 교회를 위해, 지역을 위해, 선교를 위해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킹덤을 확장시키는 사람의 기도는 이기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타적인 기도입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적인 기도와 더불어 타인을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와 지역교회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글로벌 크리스찬이 돼야 됩니다. 지구촌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걸 좀 한번 열심히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니까 주기도문의 내용이 그런 거 아닙니까? 가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기도해야 되고,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다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신뢰하고,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피하고 싶었는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너무 확실한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회를 하면서 그렇게 챌린지를 했어요. 도전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 안 된다고 하셔도 섭섭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내가 원하는 뜻 이루어지는 것보다 10,000배, 100,000배, 100,000배 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우리 아이들 이야기 조금 아까 했는데요. 우리 애들은 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가 편한 아이들입니다. 한국에 와서 물론 대안학교를 보내고 있어요. 영어로 뭐 커리큘럼을 만들고 영어로 공부하는 학교는 있는데 영어 뭐 잉글리시 존이라고 그래서 뭐 다 영어로만 한대요. 아닙니다. 가보니까 뭐 영어 한국말이 반반 섞여가지고 완전히 믹스가 돼가지고 우리 애들이 처음에 갔다 왔는데 아빠 영어만 한다며. 영어만 안 해? 다 한국말만 해. 이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기독교 학교니까 욕도 안 한다 뭐 이랬는데, 물론 그걸 제가 믿지는 않죠. 애들이 뭐 얼마나 장난 삼아서라도 욕을 하겠습니까? 수업 딱 끝나고 복도에 나오면 다 욕이 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면 다 욕을 한대요. 장난 삼아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좀 충격인 거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애들은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우리 막내는 그래요. 한국말로 수업하니까 재밌대요. 야, 너 영어 잊어버려? 그랬더니 아빠 내가 영어를 왜 잊어버려? 한국말이 느니까 좋은 거예요. 얘네들이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있다 이제 떠나보내야 되기 때문에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 사람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역사가 오히려 내가 기도해서 내 기도가 응답된 것보다 더 기쁠 때, 그런 사람이 진짜 백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애들을 위해 기도 못하면 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슈아하고 제이콥은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만 합니다. 그 기도, 한 줄 기도만 드리게 됩니다.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타적인 기도를 연습함으로 킹덤의 빌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이 마지막 교훈은 항존직분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확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진짜 오산교회 직분자들은 달라도 확실히 다르다. 어디에 가도 오산교회를 빛나게 할 수 있고 오산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빛나게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목사님을, 김 목사님을 빛나게 하고 정말 교인들을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다섯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용서하고 사랑하는 삶으로 킹덤 빌더가 되셔야만 합니다. 정필도 목사님이 늘 말씀하셨던 말씀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어요. 사랑 앞에선 다 녹아져요. 제가 어저께 엊그저께 그 마이크 펜스 그 전 미국 부통령을 극동 방송에서 초청해서 극동 포럼을 이제 서울에서 하고 지난 금요일 날 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운전하고 내려오면서 정 목사님 설교를 계속 돌아가면서 이제 반복해서 듣는데 이분이 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랑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그 사랑 앞에선 모든 게 녹아져요.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사랑하면 교회가 부흥돼요. 사랑하면 부산이 성시화됩니다. 부산이 성시화돼서 전국으로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 말씀을 평생 하면서 47년 동안 부산에 계셨던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운전을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나서 얼마나 제가 감격을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우리 오산교회 선택된 하나님의 일꾼, 저는 킹덤 빌더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걸 끊임없이 연습하는 삶을 살아내셔야만 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께서 영적 성숙을 진단하는 책을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성숙했는지 성숙하지 않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척도가 있다. 용서가 빠르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주 많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용서가 빠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잘못한 사람들 품고 용서하십니까? 아니면 품고 욕하고 저주하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다시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빨리 용서하고 빨리 잊어버리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다가도 누구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화해하고, 화해는 뭐예요? 용서가 파운데이션입니다. 용서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야 주님이 그 예물을 받으신다고 그랬거든요. 많이 용서하십시오. 많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서가 빠른 삶,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세우시고, 더 나아가 해운대 지역에, 그리고 부산 지역에 오산교회 직분자들은 달라도 뭐가 다르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오산교회 분들은 뭐가 그렇게 다른데요? 뭐 다른 교회 사람들도 다 예배하고 제자 훈련하고 선교도 나가고 봉사도 하고 다 잘하잖아요. 뭐 제일 잘하는 교회도 뭐 옆에 몇만 명 모이는 교회도 있고, 여기 오다 보니까 여기 위에도 교회가 있고 다 신앙적인 액티비티를 하는데, 오산교회는 뭐가 그렇게 달라요? 몰라서 그래. 오산교회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진짜 빠른 사람들이야. 누구라도 용서하고 누구라도 사랑하고, 거기 들어가면 녹아진다. 거기 들어가면 녹아져.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저만 그런가? 전 얘기하면서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데, 다 용서를 잘 하실 것 같이 생기신 것 같진 않아요.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사실 입모양을 봐야 이분들이 용서를 잘하는지 눈으로는 몰라요. 왜냐하면 눈으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우리가 사랑이라는 건 눈으로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heart to heart, 마음과 마음이 만날 때 그 안에서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는데, 사랑하는 오산교회 직분자로 피택되신 귀한 믿음의 우리 킹덤 빌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요 마지막 교훈, 산상수훈의 팔복을 시작으로 해서 드렸던 요 말씀 5가지의 말씀이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도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새겨서 앞으로 오산교회를 세워가고 이 지역의 선교와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오산교회 직분자들이 또 한번 말씀드립니다. 누구를 만나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의 말씀이 있거든요. 저는 그 말씀이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와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들이 돼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용서하고 사랑해서 누구라도 오면 녹아져야 돼. 여기서 오산교회 들어오면 그냥 녹아져야 돼. 앞으로 오산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오든 무슨 문제를 안고 오든 어떤 사람이 오든, 심지어 하루 왔다가 방문하는 사람이 와도 이 안에 들어와서 예배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면 녹아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세워주셔서 귀한 우리 피택된 직분자들, 일꾼들과 함께 만나게 하시고, 이분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정말 직분자로 잘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도구로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신 5가지의 이 교훈이 저분들의 삶에 평생 심겨지고 남겨지고 늘 리마인드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일꾼의 그 소명, 특권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평생 존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동지들,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산교회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오산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용서와 사랑으로 녹아지는 역사와 기적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매년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식사도 못 하셨는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신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극동방송 거기 카페 커피 진짜 맛있더라고요. 가시면 좀 공짜로 이렇게 좀 대접 좀 해주실 거죠? 공짜로 저희를 사주셔야죠.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제가 마칠게요. 여러분 그 책자 내셨잖아요. 예, 이제